자, 오늘 11월 28일 주일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또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안나 있고요, 시므온도 있고요, 또 양치는 목자들 있죠? 동방 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친히 그 몸에 수태한 마리아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직접 자기 몸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순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수치, 모욕, 죽음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결단한 생명을 내놓은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순결과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온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고, 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에게 닥칠 사회적인 처벌, 또 자기 가문도 있겠죠? 가문에 대한 수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리아에게 무조건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왔죠. 그리고 말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달에 무슨 여섯째 달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태고지 하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기 전에 미리 세례요한을 잉태시켰어요.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지 못해서 1장 7절에 보니까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적혀 있죠. 엘리사벳도 역시 혼인한 관계이지만 아기가 없어서 정말 거의 포기하고 사는 나이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주는데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은혜가 많다, 은혜롭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한 선상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엘리사벳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다 있는 거라 그랬죠. 요셉도 있고 사가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가 날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벙어리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것을 발설했을 때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셨죠? 즉 나를 돌아보는 날에 인간의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실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딸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세례 요한 그러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부모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고 내 인생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 다 나왔지만 우리에게 세례요한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요한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아무런 없어요. 아무것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율법,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외적인 어떠한 모습들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5달 동안이에요. 여기는 5달이지만 5년이 될 수도 있고 5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이라는 숫자는 오순절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형식을 갖추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고 주일에 나올 수 있고 성도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내 소중한 내 창고에서 꺼내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 교회에 헌물을 하고 몸으로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으로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6번째 달이 되었다. 즉 그 기한이 다 차니까 이제는 정말 말씀의 열매, 즉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죠. 그 육신이 돼서 오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를 출생하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다 봤잖아요. 그 믿음의 행실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생의 생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연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첫 순간에 믿어서 믿음이 좋아도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면 될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한 어떠한 행위가 그것이 겉의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없으면 불같은 믿음으로 막 봉사하다가도 시험 들어 떠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세상 길로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달이 되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수태해서 예수를 출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을 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하나님께서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를 돕고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의 일, 우리가 미처 행할 수 없는 어떠함을 우리에게 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5개월 준비를 했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5달 동안, 즉 5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기까지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시는 걸까? 아닐까? 이런 번민을 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기쁜 순간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 사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야? 아니야?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천사가.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천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율법을 가졌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냈다. 즉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받아들여졌다. 혹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것을 천사가 나타났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때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뜨거운 어떤 감동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금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먼저 은혜를 주시고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즉 말씀을 주시고 확실하게 그간의 믿음 생활에 대한 확실한 인증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생전 겪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지어준다 그랬습니다. 2, 3년 전, 3년 된 것 같아요. 지었으니까 1년 동안 지었으니까 교회를 지어준다. 아니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지금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지어준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뭐 그냥 거기서도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평안해서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마리아에게 예수를 수태고자 한 것만큼 큰 일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 해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막 이렇게 말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알 수 없는 어떠한 약속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세상에 실제로 육신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를 낳기 위해서 그랬지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믿고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 맨날 찬송하죠.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막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은 안 해봤죠? 그런데 어떠한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내가 그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성령 충만해서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자기를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자기 사업의 성공이나 개인적인 삶의 형통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느냐? 오직 말씀을 이 땅 위에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성령으로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려고 마음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이엘 교회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저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총체적으로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표어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표어를 정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여기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여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를 세상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보게 만들어놨어요. 분이엘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덮으심을 입어서 이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이래서 부활시키시고 이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떠한 생활 습관과 상식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선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된 분도 있고 2년 된 분도 있고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을 입었더니 어떻게 됐죠? 순적하고 형통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까? 분이엘 교회는 그렇습니다. 분이엘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체험을 날로 더욱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덮으심을 주신 후에 실제적인 증표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를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례차례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겐 새로운 일이지만 어딘가에선 다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마리아에겐 지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절대 못 낳는다고 다 포기했는데 아기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라도 다 늙고 경수가 끊겨서 아기는 가질 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가졌죠. 그 며느리 리브가는 시집 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며느리 라헬은 20년이 되도록 레아는 막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레아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20년이 지나서 겨우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아서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죠. 이런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행한 일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운행하시면서 이미 어딘가에서 다 행하시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이쪽 저쪽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에게 증표를 보이시고 다 행하신 일들인데 나만 겪어보지 못했어요. 될 일이에요? 살짝 자존심이 걸린 문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어떤 요구가 없으시지?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는 야 너가 아기를 가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남자도 알지만 이때 당시에 정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돌 맞아 죽는 건데 우리 집안 꼴은 뭐가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라면 이런 요구를 다 받아야 됩니다. 한 번쯤. 정말 절대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용기 낼 수 없는 어떠한 요구를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어야 성도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뭐 특출납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고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오늘 요구를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 이 분이엘 교회에 와서 10년 있으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신앙생활하는 어떤 연조도 알고 모두 다 알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야 진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그러나 과감하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그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맞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 맞습니다. 마리아가 특출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다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다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엘리사벳과 같이 증거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천사하고 말한 다음에 부지런히 39절에 가가지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러 갑니다.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확인도 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벳 언니가 6달이나 됐다니 이러면서 막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이런 황망한 일이 생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먼저 경험한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돈 한 푼도 없는데 교회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순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 그 교회가 그랬지, 그 목사님이 그랬지, 저 교회가 그랬지, 뭐가 그랬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매일같이 목사님들이 계속 여기 와서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른 분들이 계속 나는 딴 데 가 있는데 계속 오셔서 다 기도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증표가 되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입니다. 요셉이, 다니엘이, 기드온이, 드보라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사촌, 언니, 오빠입니다. 오늘날 마리아가 우리 믿음의 선조고 이웃이고 친족이에요. 코로나19로 외출을 삼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 충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성경을 더욱더 집중해서 읽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대로 고백을 하죠.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어요. 답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그냥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확실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궁금증 들어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증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여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습니까?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의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분이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무슨 결단과 고백을 요구하든지 이 마리아처럼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대림절,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렇게 종받게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분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또 다른 약속과 또 다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들의 가정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